가장 처참한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사형제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총살, 그 다음에 여기 목매에 달아서 죽는 거, 전기, 그 다음에 약물, 여러 가지 그 사형제도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이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그냥 매달아 놓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서 그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질식사하게 하는 거지. 막 독수리가 와서 막 눈깔도 파먹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놀라지도 않네. 우리는 북한 때문에 잘 안 놀래. 그게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되게 막 일주일, 심지어 한 달도 가요.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냥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심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에 그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남의 무덤에 딱 하룻밤 씻어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임대비를 안 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였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만났나?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단 말이 없어요.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요, 한 10번, 부활하신 다음에 한 10번 나타났어요. 10번 나타났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 죽은 자가 된 거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죽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을 찾아갔나요? 죽은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고백한 그 죽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죄값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되는 날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0명 중에 다 흩어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남은 120명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죽으셨을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내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해요. 70억이 더 귀해요? 예수님이 더 귀해요? 왜? 70억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70억을 죽인 살인자라면 엄청난 죄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회개가 터졌어요. 아니, 사람을 죽여도 인생 망치는데 하나님을 죽였으니 완전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와 함께 다시 오신다. 천사가 증언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원래 삼위일체로 원래 계셔요. 본시부터 계신 성령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특수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셔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로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기독교의 출발이 됩니다. 관념의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 말이 나는 해당이 안 되려니 하지 마세요. 거의 99%가 관념 신앙이에요. 관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지상낙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실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역사 이후로는 이 관념신앙에서 체험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시는 성령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물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고 아침에 올 때 샤워하고 오셨어요? 샤워? 샤워. 그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은요 겉을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요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담배가 갑자기 끊어지고 술이 갑자기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말이죠. 성령의 불이 떨어져. 우리 속에 불순물을 태워버려요. 영혼의 불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한참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그건 한순간에 내려가요. 한순간에.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요. 근본이 바뀌어요. 근본이.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내일 교통사고가 난다. 심지어는 뭐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리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 주님이 기도를 시켜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기도예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관념신앙에서 체험신앙으로 바뀔 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사랑 실천을 제도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도화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사랑 실천을 제도화하여 재산을 갈취해요. 사랑 실천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발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가 되면 돈을 얼마를 내라. 뭐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헌금을 얼마나 해라.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뭐 그때 그날 행사할 때 쓸 비용을 걷는다.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제도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제2의 예수님으로 새 출발합니다.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성도란 말은 그 쓰면 안 돼요.
성도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자. 그건 뭐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그런 사람에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다 성도님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럼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따라서 쓰세요. 제2의 스승이다. 제2의 스승이다. 제자가 있다는 말은 스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을 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제2의 예수가 됩니다. 요한이 제2의 예수가 됩니다. 야고보가 제2의 예수가 됩니다. 안드레가, 빌립이, 바돌로메가, 마태가, 도마가, 다른 야고보가, 다데오가, 시몬이, 바울이 제2의 예수가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제자 삼기예요. 나도 누군가의 제자지만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해요. 요 끈이 연결이 돼야 돼요. 나도 누군가의 제자고 또 나도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제2 어딘가 제2의 예수다.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지. 그와 같은 때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나니아요, 부인은 삽비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나니아니까 안집사, 부인은 삽비라니까 삽집사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교회 앞에 약속을 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겠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부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일부를 감추었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는 부부는요, 신앙을 도와줘야 돼요. 한쪽에서 시험이 들면 다른 쪽에서 그걸 잡아줘야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는 한쪽에서 시험 들면 다른 쪽에서도 합력하여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제 평생에 아주 극렬한 야당이 한 분 있어요. 야당. 우리 집사람이 야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금요일 심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넌 니네 아내한테 감사해라. 야당인 것을 감사해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본인한테 말해야 되는데 여기 계셔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야당인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히는 거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시험이 들면 다른 쪽에서 합력하여 시험 들면 안 돼요. 부부는 금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 금술 때문에 신앙이 지장이 있다면 그 금술을 거절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젊은 부부인데 그 남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해. 무슨 약간 뭐 가짜 석유를 팔아서 뭐 나중에 감옥도 갔다 오고 맨날 그래. 신앙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부인은 좀 제대로 된 신자인데 그냥 너무 가까워. 그래가지고 그날도 예배 드리는데 손 딱 잡고 있는 거야. 좀
이럴 때는 좀 거리가 있어야 이게 이제 신앙이 좋아질 텐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같이 앉아서 부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85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분들이 이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앉지 마라 했다고. 여러분, 부부는 금술이 좋아야 돼요. 그러나 부부 금술 때문에 신앙에 지장이 있으면 그 금술을 거절해야 돼요. 아나니아 집사와 삽비라 집사 부부는 땅을 팔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판 땅값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를 만큼 감춘 거예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집사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땅을 팔아 교회에다 바쳐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땅값을 감춘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린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기 전의 마음과 땅을 판 후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 나는 왜 안 놀래는지 내가 놀래. 참나. 그 땅값 속인 것 때문에 죽었다니까. 우리는 북한 때문에 안 놀린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3시간쯤 지나 아나니아 집사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 집사는 남편의 소식을 알지 못하죠.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왜 안 뜨죠? 같이 읽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땅 판값이 이것이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부부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래요. 베드로가 이제 삽비라 집사에게 말합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 집사는 남편과 땅값 얼마를 감추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남편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보라, 사람들이 네 남편을 장사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제 내 남편과 동일하게 너를 장사 지내야 한다. 그때 삽비라 집사도 남편처럼 죽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두 집사의 죽음을 목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전도가 되고 또 한 번
다시 설교하니까 막 5천 명이 전도가 되고, 그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견디고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코로나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코로나라도 모든 규정을 지키고 예배 드려야 한다, 그 말 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목사 딸이 있어요. 세상에. 난 다 믿었거든.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목사님 딸이니까 믿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우냐 하나님이 무서우냐.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한때는 1200만 기독교인이요, 지금 한 600만 밖에 안 돼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로 지금 전락이 됐습니다. 뭐 유명하다는 부흥사들 설교 들어보면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 속에 예수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명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단합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진단해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앙은 중간지대 신앙이라고요.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이게 중간지대 신앙이라는 거죠.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실과는 먹어라.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마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마라 하더냐?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심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서로 희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 한 가지 좀 서운한 것이 생기니까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냐,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웃지도 않네. 하와의 마음에 부정적인 심리가 들어감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변절이 돼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이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나도 챙기자. 그와 같은 신앙을 중간지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번창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초기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을 처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중간을 생략해야 돼요. 하여튼 그 해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소련 땅에 코카콜라가 상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을 위해서 코카콜라가 이제 소련 땅에 착륙할 때 이제 판촉물을 내가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 올림픽 보이콧 해가지고 코카콜라가 상륙을 못했어요. 이제 그때의 그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부모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됩니다. 그와 같은 때 거르처 사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에 가면 집채만한 불을 만난다. 불이 떨어진다. 그 불을 맞으면 사업이 번창한다. 저는 그와 같은 불을 기대하고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입니다. 군대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산으로 들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제 그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3년만 방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방학하다 온 사람들 있죠? 3년 반 방학을 하자. 그리고 사업이 안정권에 오르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 방학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려. 그러면 교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구로공단 입구로 갔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들이 쫙 있습니다. 일단 포장마차 집에서 소주를 한 잔 먹었습니다. 교회 나갈 수 없잖아요. 술 먹었으니까. 그때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한 잔이요. 그런데 토하기 시작합니다. 막 엄청나게 다 토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장면부터 그 다음에 안나스 전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 현 제사장, 빌라도 총독, 헤롯 대왕,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다니는 장면을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채찍을 만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울면서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냐고. 제가 막 통곡하면서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에서 찬송가 324장이 울려 퍼졌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길 양쪽에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을 듯 뒤따라가면서 또 울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어머니가 놀래서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이제 환상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보고 방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사단의 영역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거슬렸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성령을 거슬렸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지대는 사단이 지배하는 지대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속히 나오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육신적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시간 영적 죽음에서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로마를 정복했던 그리스도인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위치가 중간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으로 드린 예배, 두려움으로 하는 두려움이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